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더 우리 깊이 깨달아 알아가고 또 우리의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떤 취미를 가지고 계세요? 어떤 일을 즐겨 하십니까? 취미가 가장 없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 중에 목사가 있지 않나 생각해요. 보면 저희도 동료 목사님들 보면 별다른 취미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 보면 항상 모여서 하는 것이 커피 마시는 거, 커피 마시면서 수다 떠는 거, 그거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취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좀 이런 취미 하나 좀 가져보자 해서 화분을 키우는 그런 좀 취미를 가졌었습니다. 사무실에 화분이 좀 많이 있었어가지고 화분 키우는 취미를 가졌었는데, 그런데 화분 키우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제 급한 성격 때문에, 인내하지 못함 때문에 화분이 자꾸만 죽어요. 화분을 처음 키우는 취미를 가지니까 물 주는 게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만 줘라. 어떤 화분은 2주에 한 번만 줘라. 근데 절제가 안 돼요. 화분에 매일매일 물을 줍니다. 빨리 자랄 줄 알고 매일매일 물을 주죠. 그러나 곧 뿌리가 썩어 죽어버립니다. 사진 나오는데 아이들 학교에서 요즘 왜 이렇게 화분을 많이 보내주는지 모르겠어요. 관찰학습, 이런 관찰일기 써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요즘은 학교에서 화분을 나눠주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잘 죽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아이가 화분을 가져오니까 늘 화분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현재는 왼쪽에 보시면 방울토마토, 가운데 수국, 오른쪽에 브로콜리 새싹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걸 관찰학습을 이렇게 그림도 그리고 해야 돼가지고 죽이면 안 돼, 또 다른 아이들보다 더 풍성하게 자라게 해야 해, 그런 부담 가운데 물도 설명대로 주고 베란다에 햇볕이 제일 잘 드는데 화분을 놨어요. 그런데 잘 자라지 않더라고요. 처음에 방울토마토를 가져왔는데 한 뼘에서 그치고서는 아무리 이렇게 물을 주고 또 저희 아이들이 가가지고 화분에 말도 걸어주고 칭찬도 해주고 그런데도 안 자랍니다. 그러다가 흙이 문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흙을 사러 여기 앞에 있는 그 모든 것을 판다는 그곳에 가서 흙을 사왔습니다. 흙을 사러 갔는데 흙도 종류가 많더라고요. 야채를 키울 때 무슨 흙, 또 이거는 무슨 꽃을 키울 때 흙, 여러 가지 흙의 종류가 있었는데 그냥 잘 몰라서 제일 비싼 3,000원짜리 흙을 사왔습니다. 그리고 화분갈이를 해줬어요. 그런데 거진 한 2주 동안 한 뼘밖에 안 자라던 방울토마토가 흙을 갈아주고 바로 다음날 쑥쑥 크기 시작하더라고요. 흙 갈아준 지 한 4, 5일 지났는데 2배로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식물이 자람에 있어 흙이 참 중요하구나, 땅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 우리 잘 아는 비유의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밭을 4가지로 말씀하세요. 4가지 마음밭. 뭐가 나오지요? 길가, 바위,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 이렇게 4가지의 땅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지요? 똑같은 씨가 뿌려졌어요. 이 4가지의 땅에 똑같은 씨가 똑같이 떨어졌습니다.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하지만 이 비유의 차이점이 또 있지요. 이 4가지 땅 중에서 어떤 땅만? 좋은 땅. 오직 좋은 땅만이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이 100배라는 것은 가장 풍성함을 뜻하는 그런 단어예요. 맺을 수 있는 가장 풍성한 그런 열매를 맺었다. 좋은 땅만이. 나머지 3땅은 어떻지요? 결실이 적었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결실이 아예 없었습니다.
아예 결실이 없었어요.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좋은 땅이 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한 솔루션, 그것은 바로 좋은 땅 만들기예요.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땅으로 만들기. 우리 한번 옆에 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축복하시면서 인사 나눌까요? 좋은 땅을 만듭시다. 좋은 땅을 만듭시다. 앞뒤에 분 축복합니다. 좋은 땅을 만듭시다. 다들 땅이 많으신 것 같아요. 땅 부자들, 우리 좋은 땅을 만들어야죠.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지금 나의 마음밭은 어떠한가? 앞에 보면 길가, 바위, 가시떨기, 좋은 땅, 이런 네 가지의 땅이 있는데 스스로 자신의 마음밭의 상태 한번 체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통해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해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좋은 땅 만들 수 있을까요? 먼저 첫째로는 예배의 목적을 회복하라. 예배의 목적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한 학교는 종합대학이었어요. 맨 처음에는 신학대학이었다가 사회복지대학으로 승격됐다가 또 이젠 종합대학이 되어서 뭐 인문 또 뭐 이공계 뭐 예술 모든 그런 단과대학이 있는 종합대학이었습니다. 그 안에 신학대학이 있었고 또 신학대학 안에 종교철학 또 신학부 이렇게 과들이 있었어요. 종합대학이지만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모든 대학생들, 모든 단과대 학생들이 채플 시간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단과대학별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패스하지 못하면 아무리 시험을 잘 봐도 성적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를 다니건 아니면 절에 다니건 성당에 다니건 나는 종교가 없건 모든 학생들이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배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시간 이수예요. 시간 때우기. 성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그렇게 그 자리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그냥 거기 앉아서 시간만 때우면 돼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잠을 잡니다. 아니면 제일 뒤에 앉아서 잡담하거나 또 불행 중 다행인 게 그때는 삐삐 세대였어요. 스마트폰이 없었기 때문에 뭐 스마트폰 하면서 그런 친구들은 없었지만 홀로 개인 공부를 하거나 과제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는 불만과 불평이 가득했어요. 예배의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지요. 아니, 예배의 목적이 아예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처럼 말씀이 분명 뿌려지지만 바로 밟히고 새들이 와서 바로 먹어버려 그 말씀이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드립니다. 여러분은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목적 무엇입니까?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목적. 내가 지금 왜 여기 있지? 어떤 분들은 복 받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일요일이니까 나아가는 거 아닐까요? 습관처럼 어려서부터 평생 그래 왔으니까. 또 어떤 분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렇게 공동체 보면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찝찝하대요. 괜히 벌 받을 것 같고 괜히 사고 날 것 같고 그래서 마치 때론 미신처럼 때론 그렇게 부적처럼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는 모두 예배의 잘못된 목적이지요. 아니, 목적 없는 그런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예배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예배의 목적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의 목적 무엇이지요? 아주 단순해요.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내 삶의 구주요 주인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을 보면 시온의 때에, 주님의 때에 예배자들을 기다리시는 주님의 모습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아멘. 시온의 때에, 주님의 날에 주님께서 예배자들을 기다리신대요. 왜요? 은혜를 베풀려고.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은혜 주시려고. 또 일어날 준비를 하고 계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왔어? 하면서 벌떡 일어나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어루만져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주님. 예배의 목적, 그것은 바로 만남입니다. 만남,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과의 만남.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만남을 준비해야 해요. 이 만남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어떻게 준비할까요? 저는 과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시대가 많이 변해서 예배를 준비하는 그 예배 준비의 모습도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어찌 보면은 너무나 자유해진 것 같아요. 그러나 오히려 과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예배 준비의 모습을 오히려 우리가 배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늘 이런 비유로서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예배에 나올 때, 야, 너 높은 사람 만나러 갈 때, 특별한 사람 만나러 갈 때, 좋아하는 뭐 연예인이나 또 우리 젊은이들도 있는데 사랑하는 애인 만나러 갈 때 어떻게 해? 어떻게 하고 가? 그 만나기 전날부터 설렘으로 준비를 합니다. 어떤 옷을 입지? 뭐 할까? 어떻게 서로를 기쁘게 해줄까? 시간도 맞춰놓고 만나서 함께 쓸 물건들, 그 필요도 준비하고 그렇게 전날부터 준비하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줄입니다. 그 만남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줄이기 위해 힘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해야 돼요. 토요일이라면 주일 예배를 위해 우리가 마음을 준비하고 삶을 준비하고 혹시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해가며 한때 신토불이라는 말이 좀 유행했지요. 무슨 뜻이에요? 신나는 토요일 불타는 이 밤. 예, 신나는 토요일 불타는 이 밤. 토요일을 불타게 즐기면서 놀아야지요. 새벽까지. 그런데요, 그러니 예배 시간에, 말씀 시간에 졸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한다면 그 모든 것에서부터 준비해야 하지요. 그리고 예배, 우리 당일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 잘 또 지키고 계시는데 10분만 우리 일찍 옵시다. 조용히 앉아서 우리 마음도 정리하고 또 기도함으로 준비하고 또 예배의 말씀에 방해되는 우리 핸드폰도 원하고 바라옵기는 우리 예배 시간에 잠시 꺼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보면 다 보여요. 우리 교회 예배 시간 아시지요? 길던 짧던 1시간이에요. 1시간. 1시간만 예배 위에서 핸드폰도 끄고 좀 그 만남을 준비하며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꼭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겠다 그 마음가짐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 속에 은혜 주시기 위해 기다리시는 하나님, 긍휼함으로 함께 하시기에 일어나시는 그 주님,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예배의 목적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로는 착하고 좋은 마음을 이루라. 우리 본문 15절 말씀 보면 좋은 땅이 어떤 땅인지 말씀합니다. 앞부분만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아멘.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다. 그리고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을 이루기 위한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기도를 통해 착하고 좋은 마음을 소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특별히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데요. 첫째는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 지난 금요 예배 때 깨끗함의 축복에 대해서 함께 나눴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자백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깨끗게 하신다. 그리고 그렇게 깨끗함을 입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시작할 수 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시작된다. 또한 자백, 회개가 치유와 회복의 시작이다라고 우리 금요일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요? 나는 무엇을 회개해야 할 것인가? 먼저 우리가 회개할 것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회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보면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은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라고 말씀하지요. 회개치 않는 자들은 그대로 두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그 중심에 하나님 함께하는 것 즐거우십니까? 아멘. 감사해요. 내 안에 말씀이 거하는 것 행복하세요? 아멘. 그런데 요즘 세대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속에 말씀이 있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아니, 교회 안에서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셨으면 좋겠고 교회 안에서만 말씀이 충만했으면 합니다. 세상에 나가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친구들과 함께 할 때에는 우리 주일학교 애들도 그래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생각나는 것이 불편해요. 왜 그럴까요? 찔림이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꼭 내가 하고 싶은 건 못하게 하고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것 같고 반대로 하기 싫은 것은 해라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니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불편함이 생깁니다. 때론 가지 말아야 할 곳, 멀리 해야 할 것들을 대함에 마음에 찔림이 생겨 불편하지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가시나무라는 노래 가사가 생각났어요. 한번 보시면은 내 마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내 속엔 하나님,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실 곳이 없네요. 내 속에 세상을 향한 헛된 바람 너무 많아 하나님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무성한 가시나무처럼, 가시밭처럼.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회개함. 또한 두 번째는 좋은 마음을 위해 간구합시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밭의 회복을 위한 간구. 시편 30편 말씀 보면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어요.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 앞으로 하나님의 때에 완성될 그 성전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속히 성전이 회복되기를 간구하는 기도예요. 주님, 성전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 삶에 이 나라 민족,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성전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런 간구의 기도입니다. 왜 다윗은 이처럼 성전 회복을 소망하며 그렇게 간구했을까요? 성전의 삶은 개인의 모든 삶과 가정의 삶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회복되어야 육신이 회복되어, 성전이 회복되어야 아픔이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되어야 가정이, 관계가, 공동체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회복될 때 그 삶의 모든 것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에 그 회복을 위해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간구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좋은 땅 이렇게 말씀하죠. 좋은 땅이 되라, 좋은 땅. 그런데 원어에 보면 이 땅이 토양을 뜻하지 않아요. 토양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 이 좋은 땅이라는 것이 관계를 뜻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관계. 다시 말해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있는 삶,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좋은 관계 속에 있는 땅, 그것이 바로 좋은 땅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인가? 어떤 관계 속에 있어요? 때론 부모님의 하나님, 아내의 하나님, 남편의 하나님으로 관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과거에 은혜 주셨던 하나님, 그래 나 과거에 이런 하나님 만났지, 과거 믿음 생활 시작할 때 만난 하나님으로 기억되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의 그 회복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구주요 주인 되심을 확신하는 그 믿음 갖게 해달라고, 또한 주님과의 첫 만남,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할 수 있는 회복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해요. 결단의 기도. 말씀을 듣고 겸손과 긍정의 마음 갖는 것, 말씀을 듣는 겸손한 귀, 긍정의 마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그리고 우리의 결단이 또한 필요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마리아에 대해서 함께 나눴어요. 수요일 날은 성경의 여성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고요. 금요일은 축복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지난 수요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삶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마리아에게 처녀로서 잉태와 출산이라는 그런 어찌 보면 어려움을 선포하지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주어집니다. 그때 마리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단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에 그렇게 마리아가 귀하게 쓰임받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긍정적인 결단이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저 지금 목요일마다 공부하고 있어요. 예전 공동체의 우리 동료 목사님들과 함께 목요일마다 이렇게 책을 한 주 동안 읽은 책 같이 나누면서 쉐어하면서 또 스터디하는 그런 모임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난주 함께 읽었던 책이 주일학교에 관한 책이에요. 서울의 부흥을 이룬 주일학교. 그런데 이렇게 읽어보니까 시작할 때부터 좀 대형교회였어요. 그 대형교회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하시면서 여러 환경도 좀 바꾸고 또 책에도 좀 이렇게 변화하면서 부흥을 이뤘던 그런 모습을 증거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읽으면서 부정적으로 접근하게 되더라고요. 부정적으로 문제점만 찾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런 문제가 있네.
이런 큰 교회니까 이렇게 했지. 이거는 적용할 수 없는 거잖아. 하면서 부정적으로 접근을 했어요. 그런데 함께 또 책을 읽고 공부한 우리 한 목사님은 반대로 긍정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 내용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 앞으로 또 교회가 성장하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 그렇게 긍정적으로 그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역시 중요한 것 같아요. 믿음이 믿음을 갖게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믿고자 하면 그 믿음의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또 선포되는 말씀을 마음 모아 듣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세요. 믿음의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의심하고자 하면 모든 것이 의심이 되지요. 여러분, 음모론이란 거 아실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유튜브 보니까 여러 또 음모론이 있어요. 보면은 의심하고자 작정해서 정말 사실도 또 진리도 모두 왜곡시키면서 그렇게 음모론을 가지고 의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요, 이 믿음과 의심은 관계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관계. 여러분 어떠십니까? 나와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믿지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의심하면 어떻게 해요? 변호해줘요. 아니야, 그 사람 안 그래. 그 사람 말한 거 맞아. 하면서 우리가 오히려 그를 변호해줍니다. 그러나 나와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짜증이 나요. 믿고 싶지 않고 심지어 목소리조차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착하고 좋은 마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결단이 또한 필요합니다.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때로는 위로와 격려를 받고 때로는 훈계와 책망일지라도 겸손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을 통해 풍성한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의 열매를 위해 말씀에 참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5절 마지막 부분, 우리 전체 한번 마지막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 먼저 잘 들어야 해요.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잘 듣기 위해서는 리액션이 중요해요. 리액션. 여러분들 전화 통화할 때 상대방이 듣는지 안 듣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쵸, 반응해줘요. 그래서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 뭐라고 하지요? 듣고 있어? 확인해요. TV도 보면 리액션 잘하는 연예인들이 방송에 더 많이 나와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리액션 함께 참여할 때에 풍성한 열매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말씀에 참여하지요? 아멘. 우리 방금 우리 함께 나눈 것처럼 아멘. 이 아멘은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라는 뜻이지요. 동의합니다. 또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는 선포예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에 참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에 은혜 받기 가장 힘든 사람 누굴까요? 목사예요. 다른 목사의 말씀을 들으면 분석하게 돼요. 저 목사는 말씀을 저렇게 또 해석하네, 저렇게 적용하네, 판단합니다. 비교합니다. 아멘이 잘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해요. 굳이 소리내서 아멘할 필요가 있나? 그냥 내가 은혜 받고 집중해서 들으면 되지. 그런데요,
저도 우리 교회 강사 목사님들 오실 때 요 앞에 앉아가지고 반응을 해요. 우리 성도님들을 대표해서 또 강사 목사님이 계시니까 의식적으로 더 아멘을 합니다. 그런데요, 아멘을 하다 보니까 말씀에 집중하게 돼요. 왜냐? 아멘은 타이밍이기 때문이에요. 아무 때나 아멘할 수 없잖아요. 아멘하기 위해 주님 그렇습니다.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을 하려고 말씀에 집중합니다.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선포가 끝나면 아멘 그렇게 반응합니다. 아멘을 고백하고 말씀에 참여함으로 말씀을 함께 이루어갈 때에 풍성한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예,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인터넷, 유튜브, 또 우리도 지금 성경 읽기 하고 있지요.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 정말 수없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또 20년, 30년, 70년, 80년 동안 말씀의 씨앗을 받아왔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참된 예배자로 말씀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성찰하며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해 힘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예배의 기쁨과 감사, 또한 말씀의 풍성함과 충만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